잠깐 기도하고 교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또 산 소망 가운데 남은 생애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참으로 이뤄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 우리 교회와 연결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날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에게 더욱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형제 자매들 이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삶 중에 힘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되고 또한 때때로는 경고가 되어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훈일 선교사님 외에 최훈일 목사님 외에 선교팀 멕시코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곳에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서로 교제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 정말 외롭고 힘든 가운데 이번 선교를 통해서 더욱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선교가 더욱 하나님 앞에 귀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끝까지 선교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돌아오는 때까지 무사히 마치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외 해외에서 선교하는 많은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주의 역사와 또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입술을 세워주셨사오니 필요한 말씀만 그 입술에 붙여주시고 또 사람의 생각이 나타나지 않도록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찾기 쉽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오늘은 창세기 1장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구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읽는 성경, 물론 신약은 요한복음부터 읽겠지만 구약은 창세기부터 읽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올해 시작이 되면서 성경 읽기 시작합시다 라고 하면 읽는 곳이 창세기부터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경 강연회 때 아주 친숙하게 듣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또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역사를 창세기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기뻐하시지? 라는 것을 또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대로 창조를 하시고 난 뒤에 반드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심히 좋았더라는 마지막에 나왔죠. 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총 몇 번 나오고 있을까요? 1번 4번, 2번 5번, 3번 6번. 네, 맞습니다. 6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번이 맞나요? 5번. 네. 하늘을 만드셨을 때는 좋았더라가 없죠. 맞습니다. 5번인데 맞추신 분은 이따 점심 식사 때 밥 2그릇 가십시오. 네. 자,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좋았더라라는 것은 좋은, 또 선한,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즐거운, 유쾌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즐겁고 유쾌했다, 기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만물들을 만드시고 난 뒤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할까요? 자기가 만든 것이 너무나 잘 만들어서 감탄해서 좋았더라고 얘기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 세상을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죠.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짝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짝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딱 한 가지 초점이 있죠.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자기 사랑의 짝,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뭐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누굴 위해서 만들어졌냐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밀림에 가보면 최고로 왕이 누구죠? 사자잖아요. 이 땅의 왕이 사자라고 말할 수도 있긴 한데 그 땅은 누굴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또한 저기에 바다에 보면 많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고래가 헤엄쳐 다닙니다. 그 넓은 바다, 고기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한 저기 위에 보이는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지만 그 하늘 또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좀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늘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파란색. 하늘색이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네, 만약에
하늘이 아주 빨간 붉은색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면요, 아마 우리는 정신병이 걸릴 겁니다. 그 붉은색은 정열적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피곤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사람이 살아가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색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님은 어떤 것 때문에 기뻐했냐? 바로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기 전에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잖아요. 그 태어나서 신지도 못할 그 신발을 보고 사면서 어떻게 하시죠?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 신발 보면서 이 신발을 신을 걸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고 너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 입지도 못할 꽃과 옷을 사면서 나중에 입겠죠. 그런데 그 옷을 사면서 하나하나 고르면서, 색감을 고르면서 얼마나 세심하고 배려하면서 아이에겐 잘 맞을까 하면서 기뻐하면서 준비했던 생각이 나실 겁니다. 물론 청년들은 공감 못하죠. 네. 그런데 부모들은 다 공감을 해요. 마치 하나님은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세심하고 배려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에 보이는 꽃들 보이시죠? 이 앞에 보이네요. 이쁘죠? 예. 이 꽃들도 보면 한 가지 색이 아니죠. 여러 가지의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여러 가지의 색을 해놨을까요? 이 여러 가지 색은 너무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누구만 기뻐하냐면 사람만 기뻐해요. 동물들은 이 꽃을 볼 때 어떻게 보이냐면 흑백으로 보입니다. 눈이 사람의 눈과 색채가 달라서 흑백으로 보이고, 물론 동물 중에 약 10% 정도는 컬러를 구분하긴 하지만 이 사람만이 정확한 이 색을 컬러를 구분해내고 또한 이 향기를 제대로 구분해내고 모든 걸 즐길 수 있는 것이 사람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가운데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어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몽골 갔는데 하늘의 별이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 그리고 또한 노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람만이 느낄 수가 있고 사람만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만들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어제 저녁에 빗소리 들으셨습니까? 예, 들으셨죠?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예, 자장가로 들리셨죠? 대부분은 그 음파가 자장가처럼 아주 그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잘 수 있는, 잠이 잘 오는 그런 음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또 무엇이 있냐면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어떤 한 자매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뭐냐면 어렸을 때는 눈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눈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발달한 기관이 있죠. 청각이 발달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들렸던 그 빗소리가 이제 그 빗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빗소리가 쏴만 들렸던 그 소리가 이제 멜로디까지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 빗소리 안에도 사람을 위해서 이 멜로디를 심겨 놓으셨고 너무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시는 것 또한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 만들어 주시고 난 후에 좋았더라,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걸로 끝이 아니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없는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흠도 많고 보잘것도 없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어땠습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희생을 시키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버릴 수 있는 마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왜?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네. 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 천국 갈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이죠. 바로 주님은 자기의 사랑을 무엇으로 확증시켰냐면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뭐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라고 돼 있죠. 주님을 사랑하게 됐고 이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어떤 것부터 나타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표정이 달라지죠? 얼굴에서 표정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그 일을 생각하면 갑자기 입술에서 미소가 나죠. 네. 미소가 나고 그 다음에 또 생기는 게 뭘까요? 네. 그분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궁금한 게 생겨요. 궁금한 거. 어떤 게 궁금할까? 바로 이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혹시 좋아하는 영화 있어요? 아니면 또 좋아하는 취미는요? 라고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물어볼까요? 사랑하니까. 네, 맞습니다. 사랑하니까 궁금한 게 생기고 또한 그분과 같이 함께 하고 싶거든요. 같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궁금증이 생기고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뭘 해주길 좋아할까요? 그분이 궁금해지고 또 그분이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로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거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최고의 사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했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누군가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물 주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또 어렵다고 하니까, 왜 어려워요? 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돈이 없어서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나 아빠에게 선물을 주려면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이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선물을 줬을 때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모르면 선물 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십 년이 지나도록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챙겨본 적이 없었어요. 찔리는 분 없죠? 대부분 몇십 년의 그 결혼 생활이 지나가고 중년이 되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결혼한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자기 생일 한 번 안 챙겨주니까 너무나 속이 상해서 이제 올해만큼은 내가 생일 선물과 축하를 받으리라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달력에다가 빨간 글씨로 이제 표기를 하고 내 생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내 생일 돌아오네 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제 3주가 남았습니다. 내 생일 돌아와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주가 남았습니다. 와, 내 생일 일주일이면 돌아오네 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침 이제 그 결전의 날 생일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맛있게 아내는 미역국을 끓여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 맛있게 미역국을 먹고 난 뒤에 아무 말 없이 나 회사 다녀올게 하고 가버렸어요. 자, 마음에 약간의 실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아내는 설마 내가 그렇게 노래 불렀는데 내 생일 잊어먹진 않았겠지? 자, 오늘 남편이 빨리 와서 이제 나하고 나가자고 할 거야. 아주 멋있는 레스토랑,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 데려가서 고기도 썰면서 대화도 나누고 또 멋있는 선물을 주겠지? 라고 이제 상상을 그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남편이 일찍 왔어요. 이제 드디어 왔군. 그런데 남편을 딱 봤는데 남편이 멋있게 딱 문을 열더니 한쪽은 벽을 잡고 한쪽은 뒤를 딱 뒤에 숨기고 있는 겁니다. 한쪽 손을. 야, 그럼 그렇지, 우리 남편이야 하고 했는데 뒤에는 꽃이 있겠지 하고 생일 축하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이제 멋있는 곳에 가서 맛있게 먹으면 되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뒤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하나 툭 내주는 겁니다. 거길 딱 펼쳐봤더니 소고기 5kg이 들어있었어요. 자, 이 부인은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화낼까요? 예, 화날 겁니다. 아마 그 아내는 그 저녁에 펑펑 울었을 거예요. 왜 그랬어요?
아니 근데 사실 남편도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아내가 소고기를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소고기를 너무나 잘 먹었기 때문에 소고기를 사왔던 건데 아내 생각을 어땠다고요? 외식. 소고기는 소고기인데 외식을 통해서 맛있게 아주 근사한 곳에 가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달랐잖아요. 자, 이것처럼 선물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딱 맞춰서 선물하는 게 쉽지 않고 기쁨을 주는 게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기쁘시게 하는 것 너무나 어렵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놓으셨을까요? 우리 고민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을까요? 아니면 쉽게 놓으셨을까요? 아주 쉽게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쉽게 놨을까요? 우리에게 고민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냐면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다 기록을 해 놓으신 겁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행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행복해져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미리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지 않도록, 고민할 게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쉽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뭐가 좋을까? 물론 우리에게도 행복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도 행복이 있지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도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도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까? 물론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만 찾아보겠습니다. 1장 1장 4절입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나뉜다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뉜다.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나눴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나뉜다, 이걸 다른 말로 구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구별, 다른 말로 거룩,
삶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나눈다 이 말은 거룩한 삶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라고 얘기하죠. 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거룩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에 제일 처음 등장하고 있죠. 예.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그 중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최초의 언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떠한 단어를 이해하려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내고 있는 곳을 잘 보면, 그걸 잘 살펴보면 그 단어에 대한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합니다. 경외한다. 하나님 경외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머리로 글씨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근데 잘 내 마음에는 와닿지 않죠. 그런데 그걸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 수 있는 곳을 찾으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죠? 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자기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잖아요. 그 명령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경외예요. 그리고 또 히브리 산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 싹 죽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못하죠. 그 일을 못하면 자기 목숨하고도 달려 있습니다. 왕에게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못했죠. 누구의 명령을 더 크게 여겼던 겁니까? 하나님을 더 무서웠고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바로 경외라는 그 단어를 찾아가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뭐냐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이 있죠. 그런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로 구분이 되고 일곱째 날 안식하는 그날로 또 구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두 구분을 통해서 나뉘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말씀은 많은데 출애굽기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만나게 되죠. 그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고 난 뒤에 뭐 하라고 하냐면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왜? 거룩한 땅이니까. 하나님 나타나기 전에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었을까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냥 예전부터 다녔던 그 길입니다. 거룩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임재한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한 땅과 아닌 땅 나뉘죠. 바로 그걸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되다, 나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때 기뻐하실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어떨 때 제일 기뻐해요? 부모 닮아갈 때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원하는 겁니다. 또 어때요? 거룩할 때 하나님과 동행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길은 동행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길은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시편 5편 4절입니다. 5편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이 죄를 미워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해보면 어떨까요? 죄를 미워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겠죠. 그걸 반대로 거룩한 삶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한다. 악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같이 거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같이 동행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 살아가게 하고 또 동행할 때 기뻐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초등학생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되는 거, 나뉘는 거 좋아하니까 섞이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거네요? 그러면 하나님은 비빔밥을 좀 싫어하시겠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웃자고 얘기한 이야기고요. 하나님은 혼잡되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혼잡됐던 시기가 많이 있었죠.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잘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년에 안타깝게도 어떻게 되죠?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하게 됐고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됩니다. 혼잡돼 버린 거죠. 결국 그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나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배가 바다에 있다고요. 그 배가 바닷물을 받아들여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침몰하게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배와 같습니다. 그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세상의 죄와 그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여 버리면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혼합된 신앙이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혼합이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심판이 찾아옵니다. 노아 시대 때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심판하게 됐죠? 죄가 가득 찼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일까요? 세상 사람이 모두 다 죄악에 차 있는 건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6장 1절 2절에 가보십시오. 뭐 때문에 심판이 왔는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그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버렸어요. 결국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연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고 심판이 찾아온 겁니다. 그 엄청난 큰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났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이에요. 섞임입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혼합이 되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쓰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든 일이 있지만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건 금방 지나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생각하면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육신적으로는 가난해요. 그죠? 여기 잘 사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뭐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대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사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이 보이죠? 그러나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건 우리에게 다 물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걸 가진 아버지, 모든 능력을 가진 그 아버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도 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일을,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을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얼마나 가난한 자입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결국은 가난한 자예요. 그 사람을 부유한 자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섞여버리면, 세상과 섞여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서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타협한 사람들의 그 신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도 그랬죠. 롯은 흉년이 찾아오니까 아브라함 삼촌과 함께 같이 그 당시 때 최고의 문명이 발달됐던 곳 애굽으로 피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마음의 중심에 뭘 잡고 있었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잡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다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롯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세상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세상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눈여겨봤던 겁니다. 결국 마음에 담아뒀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나타났죠.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다툼이 일어났을 때 기회가 온 겁니다. 결국 나뉘어졌고 풍족한 삶을 위해서 떠나버리잖아요. 타협한 겁니다. 그의 삶은 성경의 부끄러운 구원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 외에도 많죠. 삼손이라는 사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와 타협을 하죠? 이성과 타협을 합니다. 결국 이성과 타협을 했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죠. 짐승이 굴려야 됐던 그 맷돌을 사람이 굴리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타협한 삶이 얼마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돈과의 타협을 통해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12사도, 엄청난 그 직분이었죠. 그런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돈과의 타협을 통해서. 요즘 시대에 무엇과 많이 타협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우리는 우상이라고 봤을 때, 우상이라고 할 때 어떠한 우상과 어떤 우상을 제일 조심해야 될까요? 쾌락. 예, 맞습니다. 자, 뭘 얘기하냐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우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게 우상이 되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우상이 됩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가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처음에 뭐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냐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자기가 좋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에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만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세대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에. 요즘 나타나는 그 신종 단어 중에 욜로족이라고 있습니다. 욜로족. 들어보셨습니까?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시대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말고 지금 당장 있는 거 쓰면서 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집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차가 있다면 차에다가 온전히 다 투자해가지고 사고, 어떤 사람은 취미가 낚시면 그 낚시에다가 돈을 엄청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가 즐기고 싶어하는 쾌락을 쫓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쫓아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임이 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 형제자매에 대한 생각, 그런 생각보다요, 여기에서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맴맴 돌아요. 그러면 이미 섞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취미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드라마에 빠지기도 하고, 그죠? 어떤 분은 그랬다고 하잖아요. 목사님, 구역 모임 시간이 9시 반이 지났는데 왜 안 끝내줍니까?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장금이가 지금 끝날 시간이 다 돼가는데. 대장금 그때 드라마가 아주 유명했거든요. 네,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핸드폰이 될 수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기보다는 핸드폰을 뒤져요. 어떠한 우상이 더 빠져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섞이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있었죠. 그런데 세상 것이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면 마치 독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결국 세상이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사랑도 식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도 식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청년들 계신가요? 청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예. 2명 있네. 예. 자, 고린도후서 6장 15절. (6장 15절입니다) 14절 15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의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냐?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느냐? 어찌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있느냐? 함께할 수 없잖아요. 빛과 어둠 함께할 수 있습니까? 불 꺼버리면 어둠이 찾아오는 거고, 불을 켜면 어둠은 사라져버려요.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방 결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이해는 돼. 교회 오니까 청년 형제는 적고 자매는 많아. 그러면 여기에서 늙어 죽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방으로 눈 돌렸더니 형제들이 많아. 아니, 형제가 아니라 남자들이 많아. 근데 교회 형제는 째째한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남자들은 잘 나가고 잘생긴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여. 어때요?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는 방법이 뭡니까? 전도해가지고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시간도 얼마 일정 기간 둬야 되는데 두지도 않고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 뒤에요, 정말 피눈물 흘린 자매들 많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한 사례들은 너무나 많아요. 다른 것들은 한번 실수하면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건 한번 하고 나면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 징계를 받는 거예요. 평생 동안. 하나님은 뒤섞이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짓고 또 외곽 그 성벽을 지은 뒤에 하는 게 있죠. 성결하게 만드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방인과 섞여 있는 것.
이방인 여인과 섞여 있는 것 그걸 걸러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울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섞여 있는 것 그걸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금하는 겁니다. 뒤섞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선조가 내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하나님이 정한 지계석이 있습니다. 정해놓은 경계선이 있어요. 그 말씀 맞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면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걸 첫 번째로 넘어갔던 사람이 이세벨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그 정해놓은 땅이 있어요. 그걸 사고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매매가 이세벨을 통해서 시작이 돼버려요. 결국 가난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게 되고 부한 사람은 너무나 부하게 되는, 이세벨이 끔찍하게 그 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일어난지를 경각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사정을 다 보고 계셔요. 내가 하는 말도 보시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도 보셔요. 어디 있든지 간에 다 보십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혼잡이라는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작은 죄부터 시작돼요. 하나를 용납하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용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확실하게 구별된 태도를 살아가기를 추구해야 될 겁니다. 6장 17절 보시죠. 고린도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거 있다면 만지지도 말라는 겁니다. 만지지도. 가까이 가지도 말라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구별시키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요한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7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모습은 그 교회가 시대적으로 이렇게 변화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교회 어디죠?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그 라오디아에 보십시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섞여가지고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섞여버리면 열정적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식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 라오디아 지역의 위에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온천물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온천물이 이쪽으로 라오디아 쪽으로 흘러내리거든요. 그런데 흘러내리면서 물이 식어요. 그리고 찬물과 섞입니다. 그래서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죄와 타협이 돼버리면 미지근한 신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이렇게 미지근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거룩한 삶에 대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구별돼야 돼요. 내가 술 안 먹고 싶다. 내가 담배 안 피우고 싶다. 내가 깨끗하게 살고 싶다. 자기 의지는 갖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게 되죠? 자기 의지만 있다고 자기 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몸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각 지체죠. 그런데 이 안에 교회 안에 머물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두가 교회도 자라고 모두가 개인적인 신앙도 자라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이 교회 오면 술 생각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교회 안에 형제자매 있으면요, 술 먹은 것이 막 갑자기 떠오르면서 너 잘못 살았잖아 라고 막 해서 막 찌릅니다. 교제하면 막 그게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고쳐야 된다는 것이 막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뉘우치게 돼요. 그리고 안 해야지라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주님께서 허락해 놓으셨어요. 거룩한 무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더욱 구별될 수가 있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라는 게 뭡니까?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을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제발 좀 마지막 때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 어렵고 여러 가지 바쁜 일정 때문에 어렵고 바쁜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시간을 내 가지고 매일매일 모일 수 있으면 모이라는 거예요. 왜요? 모이면 우리가 더욱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 뭉치게 되고 그 하나된 마음 가운데서 뭐가 일어날까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답이에요. 초대교회 시대 때 있었던 이 모습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길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모이셔야 돼요. 물론 집안일 모두 팽개치고 나오라는 거 아닙니다. 집안일을 해놓고 참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모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힘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이기 힘드니까 힘쓰라는 겁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감차하는 것은 헌신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음식 준비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자기 집을 개방하는 거예요. 개방하는 것. 집을 개방해서 언제든지 오게 해서 집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할 때 그 마음이 하나 되잖아요. 오해도 풀리게 되고 또 마음도 서로 전달이 되고 그로 인해서 더욱 하나된 마음이 되면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신앙이 성장하면 온 백성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이기주의였는데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불편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챙기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 겁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야기하잖아요. 함께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기름이 흐르게 되잖아요. 그 기름은 성령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할 때 교회 안에 영생이 있고, 교회 안에 말씀이 있고, 교회 안에 위로가 있고, 교회 안에 회복이 있고, 교회 안에 축복이 있고, 교회 안에 신앙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 다 됐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1시간 10분만 한다고 들었는데 맞죠? 아닌가요? 네. 이현 목사님께서 길게 하지 말랍니다. 한 2가지 남아 있는데 본문만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로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죠. 9번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있죠? 뭘까요?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대로 되니라. 뭘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며 그대로 있습니다.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 법칙에 따라서 이 모든 행성은 운행을 하고 있죠. 법칙에 따라서 자연 만물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모든 만물이,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다 명령에 순종했죠. 굴복했죠. 파도야 잔잔하라 라고 하니까 잔잔했습니다. 그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순종하라는 게 뭘까요?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슬퍼하셔요.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에게 내렸던 명령이 뭡니까? 먹지 마라 했는데 먹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명령한 게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순종한 사람은 천국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불순종한 사람은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별들 중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별들이 나오죠. 유리하는 별들. 어디로 들어갑니까? 블랙홀로 들어간다는 걸 우리의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순종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순종이라는 건 운명을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롯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롯의 가족이 소돔성에 빠져나올 때 명령이 있었어요. 뭡니까? 뒤돌아보지 마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뒤돌아봤잖아요. 결국 소돔교동이 됐습니다.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였을까요? 순종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뜻에 정말 굴복하기 어려웠어요, 예수님은.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고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순종하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천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순종하는 삶이 많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 기쁘시게 하지 않느냐의 길도 되고, 또 그 순종으로 통해서 내 삶의 운명도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심고 살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심고 있습니까? 순종했던 삶을 살아가면 영광과 멸류관의 삶을 내세에 받게 될 겁니다. 근데 불순종하면요, 책망과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지금의 현재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심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것을 심으시렵니까? 순종하는 걸 심으시렵니까? 불순종하는 걸 심으시렵니까?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럼 순종이라면 어떠한 순종을 해야 될까요? 어떠한 순종을 해야 될까요? 자기 이성이나 아니면 경험에서 나오는 순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될까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라고 하니까 어때요? 많은 물고기 잡히잖아요.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자기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새벽 내내 물고기 잡아봤거든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있으니까 가서 그 말씀대로 가니까 잡히잖아요. 교회는 내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왜 저렇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 돼요. 교회 뜻이 그렇게 결정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 돼요. 왜요? 이거 없으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1장 19절 20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이해만 되었느니라.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 했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 우리도 교회 안에라면 예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청년들은 지금부터 그렇게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 교회 안에 더욱 일원이 되고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하는 건 사술의 죄와 같다라고 사무엘상에 나와 있죠. 뭐냐면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전보고 그런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그 사울이 2번이나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삶을 살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게 그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불순종하는 건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히 좋았다고 얘기하죠. 마지막에 심히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심히 좋았다고 얘기하죠? 자기 사랑하는 짝을 창조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뭘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탄생할 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때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은 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은 천국 가면 되는데 이 땅에 살도록 시간을 주신 것은 바로 다른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그걸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끼리 즐겁게 교제 나누고 하는 것보다 구원 받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기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바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마지막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요한복음 9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지인들, 그분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시간이 멈춰버리게 돼요.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기회는 주어졌을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전도하고 싶어도 눈물 많이 흘려도 할 수가 없어요. 곧 대전도 집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권하세요.
전화하십시오.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전도라는 건 거절했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내가 포기하는 것이 실패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가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간단하죠? 거룩하게 하는 삶, 순종하는 삶, 또 어떻게 해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아침 귀한 형제자매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함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남은 생애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쁨과 또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이루어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종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이 많이 있기에 세워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 정말 하나님 찾고자 하는 그 영혼들이 이 세종교회와 연결되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이 세종교회 날로 부흥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함께하는 많은 형제자매들 정말 서로 사랑하고 또한 서로 마음을 나누며 하나가 되는 가운데서 복음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